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씌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조영태 근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조영태 근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한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100명당 1명꼴로 성형수술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대부분 한 번 정도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신, 문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여러분,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도 유명한 개그우먼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구일까요? 예, 김지민이라는 개그우먼입니다. 성형수술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4년 MBN에서 랩 미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예모로 고통받는 어떤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야말로 많은 여성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늙어 보이는 예모 때문에 고민인 29세인 할머니처럼 보이는 이 문성령 씨가 있었습니다. 이 문성령 씨는 동안 미녀로 변신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 이분은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형편이 어려워서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윤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연이 공개되면서 시청자들에게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 문선영 씨의 수술을 담당했던 오명준 원장은 외모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위축된 삶을 살아온 선영 씨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는 선영 씨에 가르쳐서 노안의 조건을 다 갖췄다. 골격 자체가 노안의 교과서다. 안면 윤곽술을 통해서 5mm 정도 턱을 줄이고 눈 앞트임과 뒤트임을 했다. 코도 어떡하고 여성스럽게 성형을 하고 얼굴 지방 이식으로 탄력 있는 얼굴을 만들어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성령 씨는 눈매 교정, 코 성형, 치아 치료의 교정, 거미 스마일 보톡스, 턱 윤곽 수술, 스마일 리프팅, 피부 시술, 얼굴 지방 이식, 가슴 성형, 복부 지방 흡입을 통해서 노안 예모가 동안 미녀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녀의 총 수술 비용이 한 10년 전입니다. 약 9,470만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재탄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얼굴에서 저런 미인으로 변할까? 저들을 여러분 탄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원로 탤런트 최보람 씨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더
더 이상 예전의 인기를 누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체불암은 왕년에 잘 나가던 때를 회상하고는 성형수술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체불암은 그 즉시 성형외과를 찾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배우 장동건처럼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술 결과가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체불암 얼굴이 장동건처럼 젊고 팽팽해졌습니다. 이 체불암이 변신을 하자 TV와 CF에서 드라마 출연이 섭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나중에는 탤런트 고소영 씨와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남을 속이지 못하는 체불암은 신혼여행을 가서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인 고소영 씨에게 마침내 진실을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영 씨, 나 사실은 장동건이 아니라 수술한 체불암이야. 그 말에 화를 낼 줄 알고 단단한 각오를 하고 있던 체불암, 고소영 씨의 한마디 말에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고소영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저는 일용 엄마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성형 열풍을 일으켜서 성형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성형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요? 취업을 앞둔 여대생은 물론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모든 여학생들이 다 쌍꺼풀 수술을 합니다. 40대 중년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성인 남녀 등 나이, 성별, 직업 불문하고 외모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고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이 이제 성형외과로 줄을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30년 전만 하더라도 성형수술은 일부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든 간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며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몸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감기를 치료하듯이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은 천국에도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들도 너무 많이 얼굴을 뜯어고쳐서 얼굴만 가지고는 그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과 얼굴을 일일이 대조해서 길이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천국에 가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꿀까요? 자기 스스로 볼 때에 자신 없는 부분을 바꾸면 자신감이 생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이쁘게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처럼 여러분의 얼굴을 연예인처럼 바꾸어도 내 인생이 연예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바꾸어서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바뀌었다고 인생이 바뀌어지거나 인격이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려면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감정이 바뀌어지고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바꾸어진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 하나님 없이 이방인으로 살 때는 허망한 것을 매일매일 쫓아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방탕함에 방임해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채웠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옛사람이 해방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에게 완전히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성형수술을 통해서 뜯어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속사람까지 새롭게 되는 신앙의 성형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형수술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델은
두말할 것 없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요, 우리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원판 사진과 같아서 우리 모두가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보다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자, 이것은 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과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들었다는 것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선포된 말씀으로 들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바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말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막에서 우물을 파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땅 사막에서 생명을 인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막에서 지하수를 끌어오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물을 파서 물을 퍼올릴 수 있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을 퍼서 사막에서 발견한 우물에서 물을 퍼서 마셔야 합니다. 사막을 옥토로 가꾸기 위해서 물을 퍼올려서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던 그 나쁜 습관이 아직도 나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죄악에 물든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옛 모습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이 벗어본다는 말은 옷을 벗는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옛 사람의 모습을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결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독이나 불순물을 짜내듯이 억지로 짜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사람을 벗는 일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쉽게 벗어지지 않듯이 우리의 옛 모습이나 나쁜 습관은 쉽게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옛 모습을, 옛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22절, 23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다 같이 줍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변화되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아무리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두면 항상 재성으로 인해서 부패함 쪽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생선이나 고기를 여름의 더운 날씨에 그냥 밖에 두면 금세 상하고 맙니다.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그 마음이 꼭 이렇습니다. 그냥 세상의 육조에 방치해 두면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부패한 쪽으로, 날마다 죄를 지는 쪽으로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거듭난 내 영인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속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인데 이 죄의 법은 육신의 소욕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을 팡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었을지라도 죄의 법 아래에서 굴복하고 죄의 법 아래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육체의 소욕, 이 죄의 법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하느냐? 부모님의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육신의 소욕은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합니다. 내 영혼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곁에 있어서 매일 성령의 소욕과 싸워서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짓게 하는 시파는 이 죄의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형체를 죽이면 살리니. 여기 보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육신의 소욕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고 영으로 살고자 싶어하는 영의 몸이 우리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어디에 영양분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의 욕심이 있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 육신적으로 자꾸 밥을 주면 이게 힘이 강해져가지고 영의 몸을 힘이 없는 영의 몸을 사로잡아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몸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주면 자연적으로 육신의 몸은 힘이 없어서 결국 힘을 못 쓰고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오는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 한 번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 죄의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죄의 모습이 우리 앞에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습이 우리 속에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자꾸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합니다. 미국 텍사스주는 20년 전에는 교도소가 3개였는데 지금은 교도소가 24개로 늘어났습니다. 술도 더 많이 먹고 자살도 더 늘어나고 이제 동성연애 천국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기 좋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텍사스주에서 범죄를 없애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리고 또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죄된 인간의 본성을 간과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인간 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썩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여러분 문재인 정부 때 모토로 내걸었던 구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사람은 가만히 놓아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구 어느 충성하는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대구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장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썼던 문을 꽉꽉 두드리는 겁니다. 나가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얼굴이 콜해가지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딸에게 너 어서 교회로 피신하여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교회당을 향해서 도망치는 길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몸속에서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그 귀신이 그녀의 딸에게 신내림을 하여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했던 이 귀신이 자기 딸에게 간다니까 이 딸이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무당이 생각할 때 교회로 가야 된다. 그 딸은 대구 수성동 언덕에 붉게 빛나는 십자가 종탑을 향해서 잠옷바람으로 달려가 예배당에 들어간 뒤 쓰러졌습니다. 마침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있던 목사님이 만나 기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건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적인 모든 문제,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교육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꾸 인간을 내세웁니다. 사람이 먼저다. 세상을 바꾸자. 법을 바꾸자. 교육을 시키자. 제도를 바꾸자. 마누라만 빼고 전부 바꾸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을 입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함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로부터 나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의와 거룩 안에서 그 사람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명성교회에서 저 전남 영광에 영광여자중고등학교를 20년 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인수할 때 이 학교는 그야말로 4년제 대학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4년제 대학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갈 곳 없는 문제아들만 모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그런 학생들만 모이는, 누구나 오면 받아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학교 이름 듣기를 싫어하고 창피해서 모두 이름을 바꾸자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 안에 정말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접근하고 차츰차츰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학교가 지금은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이지만 전국에서 대학 입시 최고 점수 받은 245명 가운데 그 시골 학교가 3명이 나왔고, 4년제 대학 한 명도 못 들어가던 그 시골 작은 학교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 교육대학 많은 학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오직 너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신앙이 성령되니까 사랑할 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끌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형상대로 나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온전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옛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의 성품과 옛 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신앙의 성형수술을 입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꼭 닮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의 성형수술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2014년 11월 12일자 중앙일보에 감동적인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무려 500억 원, 지금으로 치면 한 10년 전에 5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기사인데, 그는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영화계 간판 원로 배우로 올해 94세인 신영균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금주하고 금연하며 여색을 멀리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내 영화를 마음껏 틀 극장이 너무 갖고 싶었죠. 그래서 맹보극장을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욕심이 없어요. 그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갈 것은 40-50년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예요. 그리고 딸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혜진아, 이걸 나랑 같이 묻어다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나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은 후 그 기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덕분에 오늘날 신영균이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넘어 존경의 마음까지 샘솟는 귀중한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형수술도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앞트임, 뒤트임을 하고 하더라도, 보톡스를 통해서 지방 흡입 수술을 하더라도 여러분 늙으면 또다시 축 처지고 또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형수술을 받으면 그 인생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움을 온 천하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중국의 성도들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성령의 손으로 아름답게 고쳐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적인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해서, 또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옛 모습으로 늙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성형수술을 하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살면 우리 인격이 더 젊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더 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아름다운 모습은 예수를 믿는 모습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성형수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입니다. 516장.